아마존의 창업자죠. 제프 베리 존스는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선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재능은 주어지기 때문에 쉽지만 선택은 어렵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베이 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선택의 능력을 통해 30년 만에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이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도움을 받고 또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선택의 연속이죠. 매일 우리는요, 작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점심에 뭐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작은 거예요. 마트에 가서 똑같은 물건 중에서도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져서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때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말. 오늘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람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말은 아브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롯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부자가 된 것처럼 롯도 그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내 기도만 응답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 받았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브라함, 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민족, 내 자녀들을 복을 주겠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꾸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안 돼. 괴로워. 마음에 상처만 줘.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남이 안 된다. 이건 복이 아닙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주는 게 아닙니다. 롯에게도 복을 주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잘 되니까 그 집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니까 그가 섬기고 있는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도 번성하게 되고 복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됐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이만큼 받았으면 롯은 이만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만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서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축을 키우는데 필요한 목초지와 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 양, 두 사람의 그 짐승을 키우기에는 버거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종들과 그리고 롯의 가축의 종들이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못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나만, 앞에도 말씀드렸죠,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래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본인도 편하고 본인도 유익되지만 남에게도 여러분 유익되고 남에게도 좋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다른 사람 다 망하면 안 됩니다. 덕을 끼쳐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자, 같은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할 거 아닙니까? 삼촌과 조카, 친족지간에 서로 막 그 싸우는, 물론 본인 자신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 종들이 싸우는 것이 그렇게 유쾌해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소할까?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었지만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먼저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미워서 떠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키우려고 해도 같이 이제는 안 되니까,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부유하기 때문에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라. 선택권을 먼저 줬습니다. 삼촌이 자기의 기득권을 먼저, 어른으로서 얼마든지 내가 먼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어른이니까 넌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양보했다 이 말입니다. 양보했다. 자, 그러자 롯은요,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살 땅, 그리고 가축을 기를 만한 그런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가축을 키우려고 하면 좋은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곳이 어떻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과 같다 그 말입니다. 좋은 땅이다. 애굽과 같다. 여러분, 애굽은요, 나일강에 그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웬만한 기근에도 끄떡이 없는 거죠. 왜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아브람과 롯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기근이 막 몇 년 계속되니까 짐승들은 죽어나가고 사람도 죽을 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애굽은요,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그 나일강이 웬만해가지고 마를 리가 없어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게 한 몇천 킬로가 된다 하더라고, 그 강줄기가. 그러니까 그게 멀리서부터 오는 그 물이 이 나일강의 그걸 지나가면서 웬만한 기근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다. 물도 좋고 목초지도 좋고,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하고 좋은 땅, 최상의 땅, 물과 목초가 풍부한 땅, 짐승을 기르기에, 사람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롯의 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요, 육적인 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땅이 복된 땅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땅은요, 멸망의 땅입니다. 다시 중간 셋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삽입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저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좋고 짐승을 기르기에도 좋고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눈으로는 모르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저 눈에 보인다고 야 좋구나, 그리고 즉시 그것을 내가 선택한다든지 결정한다든지 하다가 나중에 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조금 여러분 조급해서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느긋해야 합니다. 참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급하면 고치셔야 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기도하면서 고쳐야지요. 성격 안 급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 다 급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아닙니까? 예? 신학의 훈련도 받아야 돼요. 연단도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면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인내 아닙니까? 오래 참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불같은 사람도 참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게 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 참는다 이 말은 아직도 나는 육신의 사람이다. 자, 롯은요 육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멸망받은 땅이요, 벌써 하나님께서 버린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요 멸망의 땅이라요. 그걸 모르는 거죠. 왜냐?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한다고 그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오히려 이익이 아니고 손해가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할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진 지식, 그것이요 여러분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맞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관점에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즉 영적인 관점에서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는요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의 그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안 봤으면, 여러분 보지 않았으면 지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그거는 죽음입니다. 죽음.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심판이에요. 육적인 눈에서 보면은요 너무 먹기 좋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돼. 결국 뭐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 육적인 영적인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육적인 눈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꾸 고백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야지만이 내가 시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14절에 보면요, 여기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서 봐라. 지금 있는 땅을 봐라.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롯이 보았던 그 땅과는 정반대예요. 거기는 황량하고 초목도 많지 않고 물도 많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롯이 선택한 그 땅과는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다면 그 땅을 선택했겠죠. 그 좋은 땅을 선택했겠죠. 이게 비슷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짐승들에게 먹일 그런 초목도 있고, 근데 여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도 넉넉하지 않고 황량하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땅, 야 이제 네가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 유교는 오늘 보면 황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롯이 간 그 땅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를 돌봐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육적으로 선택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볼 때 빈약해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땅은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택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 땅은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없어요. 이곳만이 하나님 약속한 말씀의 땅만이 하나님이 책임.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그 땅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그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뭘 버려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인간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 말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은. 그러니까 롯은 그 땅을 선택할 때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도도 안 하고 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만 그 땅을 선택. 조금만 뭐뭐 하다가 보면 혹시 뺏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니까 삼촌이 야 빨리 선택 안 해? 그럼 내가 한다? 뭐 이래버리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조급한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합니까?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욕심보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 양보의 마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가질 때요 아브라함처럼 양보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 왜 양보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보할 때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지금 이 사회, 경쟁 사회에서 내가 양보하면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뭐 다 양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어떨 때는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라.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롯이 그 좋은 땅에 가서 살면서 더 잘 될 것 같고 더 잘 되고 더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결론을 다 아시죠? 나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더딘 것 같죠? 이 황량한 땅에서 짐승을 키우다 보면 번식도 늦고 저 롯보다는 더 부자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참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욕심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롯의 선택은 욕심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와도 저거 먹고 싶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마귀가 그렇게 꼬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음이 왔고 이 땅에 저주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욕심은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나 그 마음에 그것을 갖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되는 욕심은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탐심의 마음으로 아무것도 그 성에 있는 것은 취하지 말라. 이 성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 그거를 자기가 다 몰래 훔쳐서 욕심 때문에 자기가 거하는 그 장막 땅속에 숨겨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발각되어져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욕심이요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어떻게 버릴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나한테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마음속에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소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이것에 대해서 네가 요구를 해라. 그걸 갖게 내가 그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걸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물질이면 물질, 어떤 일에 잘되면 잘됨, 성공이면 성공.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걸 소원을 주신다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데도 그걸 사람들이 욕심인 줄 알고 그걸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걸 간절히 원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욕심, 선한 욕심이랄까요? 그거는 가져야 돼. 그러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이기려고 하면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이 욕심이 다 여러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요한에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는 겁니다. 복 주시는 것은 내가 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다? 잘 될 수가 없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을 줬기 때문에 그 기근을 온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잠시 비를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뺏겼잖아요. 바로 왕에게 뺏겼어요. 나중에 하나님 찾아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거기에서 어떤 장사를 했든지 뭘 했든지 해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여기 내려왔다가 아내도 뺏기고 수모도 당하고 그걸 체험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죠. 내가 복 받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 황량한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나는 뭐한다? 잘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이삭 아닙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했다?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내가 못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뭐 나는 가진 게 없고 자본이 없고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 큰 하나님이다 이 말.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지. 그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100배나 얻었어요. 한 10배만 얻어도 내가 그래. 나는 뭐 짐승만 잘 키우는 게 아니고 농사도 내가 잘 질 줄 알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100배는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뭐 이삭만 졌겠습니까? 옆집은요 한 2-3배 10배밖에 안 된 이삭의 땅에는요 100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 됐다? 거부가 됐다. 재벌이 됐다요. 재벌.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말이에요. 종이 힘이 많고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종이.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다? 시기했다. 세상 사람이 시기했다. 시기할 정도래. 왜 시기합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야.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데, 저 사람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는데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시기가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럼 인정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 갔다 오고 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거기 비해서 나는 아니니까 못하겠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별로 그렇게 농사도 질 줄도 모르는데 빌빌거리는데 엊그저께만 와서도 아이고 이 농사 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비료는 어떻게 됩니까? 농약은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럼 물어보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을에 되니까 내 논보다 내 밥보다는 저기가 100배나 더. 그래 시기가 되는 거죠. 저 사람 왜 잘 되죠? 배 아픈 거죠. 여러분 시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은혜 담은 교회 성도들을 다른 분들이 시기해야 돼. 시기. 야, 은혜 담은 교회 다니는 거 성도들 보니까 다 잘 되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과 또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롯은 잘못된 선택했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선택, 그 열매를 따먹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아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벌써 우리는 다 조상하고 끊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을 선택할 것인지 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끊임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묻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다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반려자를 선택하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셔야 돼요.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어.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금 결과도 역시 과거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결과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미래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여러분의 미래도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선택해서 오늘이라면 이걸 교훈 삼아서 이제는 올바른 선택.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축복을 선택할지언정 저주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할지언정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매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의 미래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미래가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그런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